청취가 오늘 할 때가 우리가 인이란 무엇인가를 이게 인하고 관계가 있겠구나라고 인이란 무엇인가를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는 대목입니다. 인이란 무엇인가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데인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줄을 다 읽을 겁니다. 여기 특히 정자의 주가 기가 막혀요. 이런 정자의 주가 기가 막혀요. 줄을 한번 다 읽어볼 겁니다. 자궁할 여유 박시어민이 능제주하여 가위인호. 자궁이 말하길 여유 만일 박시어민 백성에게 널리 베풀고 능제주 능이 무리를 구제한다면 하여 어떻습니까? 가위인호. 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되게 다르구나. 91줄. 되게 다른가 봐요. 맨 끝에. 맨 끝줄. 다시요. 자궁할 여유 박시어민이 능제주 하여 가위인후. 자궁이 말하길 여유 만일 박시어민 백성에게 널리 베풀고 능제주 능이 무리를 구제할 수 있다면 하여 어떻습니까? 가위인후. 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활 하사어인 필야 성우. 하사어인 사는 시로 풀어요. 어찌 인에 머물겠느냐. 필야 성우. 필야고 굳이 한다면 성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의 처음을 뛰어넘는 훨씬 뛰어넘는 성의 경지다. 요순 기후명적 천하의 성인이라는 요와 순도 기 아마 오히려 병지고 그것을 병으로 여겼을 것이다. 즉 근심하셨을 거다. 자기가 그거를 감당 이렇게 크게 본 거예요. 그걸 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인 정도가 아니야. 그 정도 되면은 그건 성이야. 그 정도는 요임금과 순임금도 감당이 안 된다고 근심하는 대목이다. 우선 그냥 큰 글자 본문부터 읽을게요. 품 인자 기 용립이 리빈 기 욕달이 달인. 대저 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 용립이 리빈. 내가 서고자 하면 리빈 남을 세워주고 기 욕달 내가 영달한다. 또는 통배 다른 지속적으로 영달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이치에 통달하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런 뜻이 다 있어요. 내가 달하고 싶으면 달이 남을 달하게 해주는 것이다. 능근 취비 가위 인지 방야이. 능이 가까이에서 비유를 취한다면 인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최초로 인의 방법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인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의 지금 큰 주제는 자궁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을 다 구제하고 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인 정도가 아니야. 그건 성이야. 그거는 요순도 감당 못해.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그 예수님도 그 주제 감당 못하는 얘기야. 그건 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출세하고 싶으면 난 출세해주고 내가 부자가 됐으면 난 부자로 해주고 능이 가까이에서 비유를 취하는 거. 요거 이제 조금 뒤에 풀이가 나와요. 능이 가까이에서 비유를 취한다는 게 이제 무엇인지. 그것이 인의 방법이지 그렇게 너무 거창하게 크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 인의 방법이라고 하는 걸 갖고 그렇게 하면 인을 실행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인의 방법이라고 하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이라는 것의 실체가 이제 막연하게 잡히죠. 인을 실행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2쪽 첫 줄이요. 그럼 동그라미부터요. 박광야. 박시어민 널리 베풀할 때 박은 광 넣었다는 뜻이다. 인일이원 통호상하.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널리 백성에게 베풀고 능히 무리를 구제한다면 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찌 인에 머물겠는가 그랬어요. 여기서 자공하고 공자가 주고받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요.
이치를 갖고 말한 것으로 그 뜻은 통상하, 상하를 통하게 하는 것이다. 상하를 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뒤에까지 얘기했대. 성, 이지원, 이조, 기, 극지명령. 성은 지, 땅의 크기, 즉 규모를 갖고 말한 것으로 조, 기극, 그 끝에까지 이르는 것을 명, 이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하고 성하고를 얘기하는데, 이는 이치다 이거예요. 이치는 상하가 통하는 것이다. 성은 치, 규모 갖고 얘기하는 것으로 조기급, 그 끝에까지 이르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능히 백성에게 널리 베풀고 그 다음에 무리를 구제한다는 것은 전제가 되어 있는 게 통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통치자니까 백성에게 베풀고 무리를 구제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상.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베품을 받는 것은 민이고, 응? 그 다음에 제중, 무리를 구제한다니까 민이고 중이죠. 그게 하죠. 이게 임금이 임금이라고 해갖고 내 배부르고 내 등 따뜻하면 그걸 끝이다. 백성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거. 그런 게 아니고 백성에게 널리 베풀고 그래서 백성도 고루고루 다 잘 살게 해주는 거. 그거는 결국 뭐냐면 위와 아래가 서로 소통이 돼갖고 임금의 백성의 배고픔을, 백성의 고달픔을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를 갖고 얘기한 거다 이거예요. 이치를 갖고. 쉽게 얘기하면 내 주변 사람이, 내 이웃이 쌀이 떨어져 갖고 힘들고 있으면은 저 사람들 쌀이 떨어져 갖고 힘들겠구나 해갖고 그걸 이해해 갖고 내가 집에 좀 쌀이 한 마리 갖다 주고 이러는 거. 그 순간에 이웃하고 내하고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소통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이치를 갖고 얘기한 거고, 성이라는 거 뭐냐면 이는 근데 그렇게까지 규모가 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모두를 규모하는 게 아니고, 이는 아까 얘기했던 기, 용립인, 입인, 내가 서고 싶으면 남을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조기급, 그 끝에까지, 저 세상 저 끝에 있는 사람에까지 미치게 하는 거. 즉 그게 규모를 갖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는 가까이에 머문다 그러면 성은 저 끝에까지 가는 거. 그래서 이지연, 규모를 갖고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기급, 그 끝에까지, 응? 세상 저 보이지 않는 끝에까지, 응? 임금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거. 그렇게 얘기한 거다. 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이치로 말하는 것이고 성은 규모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성은 이치로 말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널리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간 것이 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봤을 때 위아래가 통하는 거다 이거예요. 통하는 거. 이게 지금 여기에 핵심이에요. 위아래가 통하는 것. 호자, 의, 미정지사. 그러니까 필야 성호할 때 굳이 말하면 성일 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할 때 필야 성호할 때 호라고 하는 것은 의, 미정지사. 의심하여 정하지 않는 말이다. 지금 뭐냐면 성이라는 건 모르지만 그 정도가 되면 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확정하지 못하고 그런 얘기예요. 병, 심, 유소, 부족이야. 병이라고 하는 건 요술, 기후, 병적, 요술도 병으로 여겼을 것이다 하고 하는 것.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유소, 부족한 바가 있어서 내 마음에 아직은 내가 거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바가 있는 것이다. 언차, 하지어인, 필야, 서인, 능지어. 이것이 하지어인, 어찌 인에 머물겠는가. 필야, 서인, 능지어. 굳이 한다면 성인만이 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즉 요순지성, 기심, 유속, 부적어, 차야. 즉 이 말은 뭐냐면
비록 요순과 같은 성인이라도 그런 대단한 성인이라도 그 마음에 백성에게 널리 베풀고 무리를 구제한다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바가 있는 것이다. 29일 유난히 유언이 그런데 자공이 인을 널리 그 백성에게 베풀고 무리를 구제하는 마치 얘기하면 온 인류를 구제하겠다, 온 인류를 해방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갖고 인을 구하면은 더욱 어렵고 그래서 더욱 멀어지만 갈 뿐이다. 인에 다가가지 못하고 더욱 멀게 느끼고 더욱 어렵게 느끼고 더욱 멀어져야 갈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공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이자 기용리위 리윈 기욕달이 달인이에요. 그 본문에 대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에게 널리 베풀고 무리를 구제하는 그 거대한 경지가 큰 경지가 아니라 내가 서고 싶으면 남을 세워주는 것이고 내가 타라고 싶으면 남을 타라게 해주는 거다 이거야. 응?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급인 인자짓이냐 자기를 갖고 남에게 미치는 것 이것이 인자의 마음이다. 이게 급인 나를 갖고 급인 남에게 미치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역지사지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이제 문제직인데 여기 정규 씨도 애들 낳았잖아요. 내 뱃속에 있는 내 새끼인데 뱃속에 있을 때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입덧하는 거 아니에요. 입덧이라는 게 그렇게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 이물질에 대한 어떤 반응 같은 것들이 오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내 뱃속으로 났어도 크고 난 다음에 좀 지나면 우선 애가 울기 시작하면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키울 때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잖아요.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이라도 통하지 않죠. 그게 이제 한 3살쯤 돼가지고 말 안 듣기 시작하면 이제 환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뭐 중학교 1학년이겠네요. 중학교 1학년 있으니까 완전히 사람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거 아니야. 내 뱃속에서 난 내 새끼하고도 사실은 소통이 안 되죠. 인간이라는 게 사실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거대한 심연이 있어요. 이게 소통이 안 되는데 이걸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기서 말하는 이기급이네요. 나를 갖고 그에게 미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거.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겠구나 하는 게 바로 오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겠구나. 이게 그게 나를 갖고 남에게 미친다는 게 뭐냐면 기용립이 리빈이에요. 내가 서고 싶으면 남도 서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남을 세워주는 거고 기욕달 내가 달하고 싶으면 영달하고 싶다. 내가 또 이치에 통달하고 싶으면 남도 그렇고 싶어 하는구나. 왜? 저 사람 내가 저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남을 달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 나를 갖고 남에게 주는 거. 우리말로는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 응? 역지사지. 이게 인자의 마음이다. 어차관지 가이견 천리지 주유의 무관의 간문 읽어요. 이곳에서 살펴보면은 천리가 주류 두루 흘러 무관 틈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성리학적인 해석인데 이가 이제 흐른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가 흐른다는 건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이 쉽게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대로 뭐 기독교식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전체를 다 관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허다못해 시공간을 비롯해서 모든 그 존재하는 사물과 시공간에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관통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관통하지 않는 데가 하나도 없거든. 단절되어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현실의 존재는 다 별개의 존재야. 현실의 존재는. 그러면 우리가 성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을 받았고 오잖아요.
내가 사물로 왔을 때, 물질로 왔을 때 일을 받아갖고 하는데 나한테 온 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시공간이라는 개념은 없었으니까 여기 박동준 씨한테 있는 인하 그 이하고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주요 굵은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단절돼 있는 거 아니에요. 시공간적으로 전부 단절돼 여기서 이만큼 단절돼 있고 저만큼 단절돼 있고 이 단절돼 있는 게 이 기금이 나를 갖고 상대방에게 미치게 하면 즉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나하고 이 사람 사이에 소통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아주 그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가 다 같은 이구나, 이에서 왔구나. 그 순간에 이 이가 통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이가. 그래갖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이 다 이가 두루 흐르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카톨릭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가 통하는 그것이 된다 이거예요. 어디에도 단절이 없는. 굉장히 좀 형상학적인 얘기예요. 상인지체 막절어차. 인지체 인의 본체를 나타내는데 막절어차. 이거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일을 받아갖고 온 개별 존재들이 다 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 소통되고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학 카톨릭식으로 얘기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든 존재가 다 하나로 연결 통하는 거거든요. 모든 존재가. 이제 능근취비 가리 인지 방향에는 기용립인 기욕다리 탈인을 다시 정리한 거예요. 능이 가까이에서 비유를 취한다는 거 보면 내가 남을 이해할 수가 없고 남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응? 가까이라는 건 제일 가까운 게 뭡니까? 나예요, 나. 능이 가까운 데서 비유를 쓰는 건 나를 갖고 남을 비유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나를 갖고. 내가 너라면. 이 세상에 제일 가까운 게 나죠. 근이라는 건 나예요. 나를 갖고 타자를, 남들을 이해하는 거. 응? 그것이 인의 방법이다. 이는 그 마음을 갖고 행하는 거다 이거예요. 제가 그랬죠?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라고. 서는 같은 마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마음이니까 내가 너라면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소통의 문이 활짝 열려버려요. 모든 존재가 다 단절되어 있고 고립된 존재지만 같은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너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너하고 나하고 소통이 되죠. 그래갖고 이 소통들이 산나만상이 다 소통될 수 있으면 그게 해탈이죠.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의 뜻이고 불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깨달은데 부처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그게 하나님 속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소화를 버리고 우주와 내가 합일이 되는 거. 응? 그게 이제 여기 줄을 봐요. 아주 줄. 비는 유다, 깨닫는 것이다. 비유할 때 능은 주의, 능이 가까운 데서 비유를 찾는 건 능이 가까운 데서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다. 방수련, 인지 방해할 때 방은 숨, 기술이다, 즉 인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근취 저심, 이 기소욕, 비지타인, 지 기소욕, 역유시야. 근취 저심, 가까이, 취지어심, 내 몸에서 취하여. 가까이 따르고 바로 내 몸에서 취해요. 즉 내 입장을 갖고 취해서 내 입장을 갖고 응? 이 기소욕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피지타임 그걸 갖고 남한테 비유해서 응? 비유하면은 지 기소욕 그 남이 바라는 것도 역유시 나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 나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우 추 기소욕 이 급오인 즉 서지상이 인지술이야. 그런 연후에 추기소요. 응? 그
바라는 것을 미루어서 그 사람에게 미치게 하는 거. 응? 그 바라는 것을 그 사람이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것이 서지사, 서의 일이고, 응? 그것이 인지수, 인을 행하는 방법이다. 응? 여신이라는 게 마음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같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소통이 안 됩니다. 같으니까 소통이. 내가 그 입장이라고 했을 때 그건 너하고 나하고 마음이 같으니까 내가 네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소통이 되는 것이지, 서로 마음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아. 여신서. 근데 우리가 서 그러면 보통 뭐라고 하냐면 기소부령 물시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 이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거죠. 응? 근데 기용립이리비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거고, 응? 공자가 계속 강조한 건 이겁니다. 이거는 여기서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기본은, 사람의 삶의 기본은 남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남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을 그걸 바탕으로 한 단계 올라가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네가 싫어하는 건 남한테 하지 마. 네가 남한테 맞는 거 싫으니까 너 때리지 마. 때리면 처벌해. 이러지. 법이 훌륭한 사람이 안 됐다고 처벌하진 않거든요. 근데 남 때리면 처벌하죠. 이건 최소한의 가치예요. 최소한의 가치. 이건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간 가치고. 그러니까 우선 이게 베이스가 깔린, 기소부령 물시오인이 깔린 이후에 기용립이 리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에 둘 다 똑같은, 역시 사람이 마음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거 너도 남한테 하지 말고, 남도 싫어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는 남도 원하니까 하게 해주라는 얘기고. 그게 이제 그 차이예요. 소극적인 거, 그 부정적인 거하고 적극적인 건 능동적인 거하고. 응? 어떻게 보면 법과 도덕의 문제랄까. 뭐. 어차면은 즉 유의 승 기 인욕지사 이 전 기 천리지 공이. 어차피 여기에서 힘쓰면, 이거에 힘쓰면은 기인욕지사, 그 사람의 욕심의 사사로움을 극복할 수 있어서 기천리지금, 그 천리의 공적 공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이제 전형적인 성리학적 해석이에요. 우리가 소통이 안 되고 이 우주로부터 받은, 태어날 때 받은 일을 제대로 보존 못하고 저거 하는 것은 인욕,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이 그걸 망가뜨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응? 근데 이 삼라만상이 나하고 같이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은 나만 생각하는 게 사라지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천리가 토로 흐르는 그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인욕의 사사로움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가 형성될 때 가지고 왔던 일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리학적인 해석이에요. 전형적인 성리학적인 해석. 부처님식으로 얘기하면 올 때 가지고 온 타고난 부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즉시하는 순간 내가 부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기가 막힌 얘기 나옵니다. 정자왈, 의서, 이수적, 위비, 위불인, 차원, 최선, 명상. 의학서적에 수적입이 손발이 저리고 마비되는 것을 불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이 가장 잘 이름 붙이고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응? 우리가 풍을 맞으면 손발이 막 저리고 마비되고 그러죠. 그거를 그냥 중풍이라고 하는데 의사의 불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뒤에 봐요. 인자 이 천지 만물 위 일체 막비기야. 인자는 천지 만물을 자기와 한 몸으로 여긴다. 그래서 자기가 아닌 것이 없다. 인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지자들이 일을 받아갖고 우리가 온다는데 그 일을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아는 거, 어떤 사람은 다스를 아는 여기다 이렇게 형태적 인의 예지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인의 예지신 그건 뭐 의미는 없고 그게 이제 그런 형태로 오는데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이다 그래요. 응? 근데 인을 받아갖고 그 이 우주로부터 내가 가지고 온 이 그 상태에서 보면 모든 존재의 배후에는 다 이가 있습니다. 응? 나하고 다 같은 거야. 그리고 이라고 하는 것처럼 다 하나야. 마치 거대한 나무에 저 꼭대기에 있는 이파리, 밑에 있는 이파리, 뿌리, 땅속 밑에 들어간 뿌리, 다 나무라는 거대한 그쪽은 다 한 몸 아니에요. 다 형태를 달리하지만. 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온 이 일을 망가뜨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그 상태로 본다면 이게 우주 안에 있는 삼라만상이 다 똑같은 거고 다 한 몸이다 이거예요. 그게 단지 좀 크냐 작으냐 뭐 좀 이파리가 좀 싱싱하냐 조금 시들좀 비밀하냐 뭐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이라고 하면서 하나다 이거. 그러면 결국 나하고 똑같은 존재, 나하고 한 몸으로 여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거기에 뭐 조금 위아래 높낮이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똑같죠. 그리고 다 하나님의 귀하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면 다 똑같은 한 몸이죠. 그렇게 보면 내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인 득이기 하소부지 약 불속기 자역이 불성간. 내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면은 어디에든 내가 부지 이르지 못하는 게 있겠느냐. 저하고 나하고 똑같은 내 한 몸이다라고 인식하면은 어디에 내 마음이 이해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있겠느냐. 근데 야 부속기 만약 저건 부속기 나한테 속하지 않아. 저건 나한테 속하지 않아. 내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저절로 여기 불쌍한 거 저절로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이 되고 만다. 요 수족지 부린 기이 불관 개불속기. 마치 우리가 품을 맞아갖고 수족이 마비되고 저리면 그게 형태상으로는 내 몸이더라도 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기이 불관 기가 이미 관통하지 않기 때문에 개불속기 그 팔다리가 나한테 속하는 것이 아니게 되잖아요. 중풍 맞으면 이 팔이 내 팔이 아니잖아. 야 올라오려고 그래도 안 올라오잖아 이놈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마치 내가 피는 맞아갖고 이 팔이 외형상으로는 내 몸인데 내 뜻대로 안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사람 사이 다 사람이라고 그래 다 한 몸인데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게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족이 마비되고 저리는 걸 불인이라고 하는 게 이인을 기가 막히게 설명한 것이다. 맨 정의의 그 주 중에서 논어 주 중에서 이 주를 최고로 쳐요. 이 주가 진짜 기가 막힌 주라고 보거든요. 응? 소통을 하는 순간 세상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카톨릭도 그러고 기독교도 그러고 불교도 그런 얘기 하죠. 소화를 버리고 대화를 취하라 이러잖아요. 육신 갖고 있는 나에 국한하지 말고 큰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불성 그거를 보면은 내가 우주가 되고 부처가 된다. 마찬가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간 내가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산다는 건 이 소화 작은 나를 고집하는 거고, 그럼 작은 나를 고집하는 순간 내가 타자와 그 다음에 그 근원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죠. 나를 고집하는 순간.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간, 또는 성략적으로 얘기하면 인욕의 사사로움, 나의 사사로운 인욕을 버리고 원래 타고난 이 그대로 사는 순간 내가 우주와 일치가 되고 이와 일치가 되고 또는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또는 내가 그 순간에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 순간에 나라고 하는 아상은 사라지는 거고. 지금 이 얘기예요. 정제 얘기가.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하면 그러면은 잘하면 이렇게 몸에 근맥이 또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냥 여기까지가 핵심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쭉 적어간 건데 고 박시제중 내 성인지 공유. 그래서 널리 베풀고 무리를 구제하는 것은 성인의 공용이다 이거예요. 성인의 공덕이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같다고 느끼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제 그걸 깨닫고 가는 것이지, 거기서 이제 이는 우선 모든 존재가 나하고 같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나하고 같다. 그러니까 공룡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인지나는 고지월 기용립이리빈 기옥다리다리 능근집이 가위 인지 방향이. 이는 지극히 말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고로 내가 서고 싶으면 남을 세워주고 내가 달하고 싶으면 남을 달하게 해줘서 능히 가까이에서 비유를 취할 수 있는 것을 인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친 것이다. 이제 이 사람들은 인을 성리학적으로 타고난 본래의 일을 회복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가 인의 본체를 얘기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같다라고 하는 게 인의 본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을 터득해 가는 방법을 얘기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 여시관인 가위 그 긴지체. 왜냐하면 명 여시관인 이와 같이 인을 살펴봄으로써 인의 본체를 얻을 수 있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인을 그대로 얘기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방이니까, 방법이니까. 이렇게 가면 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건 뭐 정자 얘기인데 그냥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 같기 때문에 희소부령을 씌워요. 내가 싫어하는 건 남한테 하지 않든 또는 내가 원하는 건 남한테도 이루어지든 서로 같기 때문에 내가 그 입장이라고 하면서 그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우월, 노노원, 요순, 기후, 병조, 자이. 또 말하기를 노노의 요순도 아마 이것을 어려워하듯 근심으로 여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군데 있다. 여기 말고 어디 있냐면 159쪽에 있습니다. 159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은 자로문 군자. 자로가 군자에 대해서 물었다. 자왈 수기경. 경은 보통 이렇게 풀려요. 하나를 주로 하고 다른 데 가져가는 것. 즉 마음에 그 하나만을 갖고 있는 것. 마음에 그 하나만을 갖고 있는 걸 경인데 수기경, 군자라는 것은 수기경. 그 경을 갖고 자기를 닦는 것이다. 와 여사이요. 그랬더니 자로가 말하기 여사, 그와 같을 뿐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수기 아닌 나를 닦아서 아니 남을 편안하게 해줘라. 와 여사이요. 그와 같이 하면 끝납니까? 수기연백성, 나를 닦아서 남의 백성을 편안하게 해줘라. 수기연백성, 요순 기유병정. 나를 닦아서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요순도
아마 근심으로 여겼을 것이다. 예. 나를 닦고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라 전체 백성을 편안하게 이 대목 중가면 이건 요승도 그거 이렇게 할 것이다. 여기 전향적인 육아의사라고 해요. 처음부터 안배성을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온 인류를 구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로부터 시작해서 너부터 온전한 인간이 되고 거기서부터 그 마음을 갖고 주변 이렇게 펼쳐나가라. 주변 이렇게 펼쳐나가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두 군데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좀 자궁이 백성에 널리 베풀고 무리를 구제하는 거 이건 이제 수기 양백성이죠. 자기를 닦아서 백성 전체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거 처음부터 그 경지를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경지는 요인과 스님은 그거 자신 없어 하는 거다. 그런 얘기에 두 군데인데 부, 박시자, 기비, 성인지, 소요, 대저, 박시업이 널리 백성에게 널리 베푼다고 했는데 널리 베푼 것이 어찌 성인이 바라는 바가 아니겠는가? 널리 베푼 것 왜 성인이 그걸 바라지 않겠느냐? 연, 필, 50내, 의, 배, 70내, 식유. 그러나 반드시 나이 50이 돼야 비단 옷을 입히고 70이 되어야 고기를 먹인다. 이거는 이제 맹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맹자에 이제 정전제를 실행해갖고 그렇게 되면 나이 50이 된 사람이 비단 옷을 입을 수 있고 나이 70이 된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근데 나이 50이 된 사람이나 되어야 비단 옷을 입히고 70이나 되어야 고기를 먹인다. 성인이심, 비, 불욕, 소자, 역, 의백, 식이야. 고, 기, 양, 유소, 부섬이, 차, 병, 기, 시지, 부박이야. 성인의 마음이 비, 불욕, 소자, 역, 의백, 식이야. 성인의 마음이 소자, 나이 어린 자들도 또한 의백, 식이야.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비단 옷을 입히고 고기를 먹이고 싶은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다. 성인은 어린애들도 비단 옷을 입히고 고기 먹이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그걸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라 고 기양 유소 부선. 왜냐하면 세상에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양, 백성을 공양하는데 부선, 넉넉하지 못한 것이 있을 것. 그것을 고려하여 그렇기 때문에 병기시지가 그 베푸는 것이 널리 가지 못함을 근심하는 것이다. 세상에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든 사람한테 먼저 비단과 고기를 먹이는 것이지 자원이 있다면 어린애까지 다 하고 싶은데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이다. 제중자, 기, 비, 성인지, 소역, 연, 치, 불가, 구주 널리 무리를 구제하는 것이 어찌 성인이 바라지 않는 말이겠는가. 그러나 다스림이 구주, 즉 중화를 넘어가지 않는다. 성인, 비, 불욕, 사회지, 외, 역, 겸, 제야, 고, 기치, 유소, 불급이, 차병, 기, 제지, 불이야. 성인이 사회 바깥에도 투고, 경제 모두 구제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치, 성인의 다스림이 유소불급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이래서 그 구제하는 것이 대중들이 되지 못함을 근심하시는 것이다. 추차이고 수기 안백성 즉 위병가지 이걸 갖고 미루어 구하면 수기 안백성 아까 나온 거 자기를 닦아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이 위병 근심이 된다는 거 근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구위 오치이죠. 즉 편부시성인 진실로 오치이죠. 내 다스림이 이미 좋게 내가 이 정도 다스리면 됐어 라고 한다면은 그 순간 부시성인 그 사람은 성인이 아니게 된다. 여씨와 자공 유지어인 도사고원 미지기방 여씨가 말하길 자공이 인의 뜻을 두었으나 도사고원 헛되이 고원 아주 멀고 높은 데 있는 것만을 일삼아서 부지기방 인이라는 걸 거의 성인이라 할 수 있는 고운한 경지만을 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지기방 그 인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공자
이 어기 취지 서 근이 가요. 그래서 공자가 어기 머리 생각하지 말고 너로부터 네게서 취해라. 응? 네게서 취해라. 라고 가르침으로써 근이 가요. 가까이서부터 인의 경지에 들어가기를 바란 것이다. 시, 내, 휘, 인지바, 수, 박시대중, 역, 유차지음. 이것이 바로 인의 방법으로 널리 베풀고 무리를 구제하는 것 또한 여기로부터 시작되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끝에 가위, 인지, 방야이 이러잖아요. 네. 이 방을 계속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해석하기도 뭐 방수야 뭐 그랬는데 방법이라기보다는 뭐 이게 뭐라 방향? 그건 저기 방이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장자 그 뒤에 천하편 보면은 맨 뒤에 그 방이라고 나오잖아. 방술. 응? 방술이라는 개념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서양적 용어에 익숙한 건데 그냥 방술. 자, 수리표요. 장활 수리부자 시오고 절 비워하 요패.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술하되 착하지 않고 술은 그 조술이라고 그래요. 위로부터 내려온 거를 받아갖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거를 받아갖고 전하지 부작, 작은 창작이에요. 예로부터 내려온 것을 받아갖고 후대에 전했지 부작, 창작하지 않으며 신이 오고 옛 것을 믿고 좋아하니 저는 뭐 조용히 가만히 뭐 이렇게 조용히 우리 우리 노팽에게 비유할까? 공자가 자기를 얘기한 거예요. 나는 뭐 새로운 내가 어떤 주장이나 학설을 세운 게 아니라 예로부터 내려온 걸 그냥 받아갖고 우리에게 조술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예로부터 내려온 거를 믿고 좋아한다. 그런 나를 굳이 비유하자면 노팽에게나 비유할까? 노팽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노팽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공자가 자기가 뭐 나는 새로운 학설을 주장한 게 아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공자의 얘기는 새로운 학설이죠. 예를 들어 기육립이 리빈 기소부령 물시여인 이런 것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 다 다르고 그래서 계급이 생기고 뭐 누구는 임금으로 태어났고 누구는 뭐 노예로 태어났고 뭐 이렇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됩니까? 기소부령 물시여인 또는 기용립이 리빈 이런 게 돼요. 아주 재미난 얘기가 여기 여자분들 있지만 남편하고 뭐 같이 잠도 자고 그러지만 옷 갈아입고 그렇게 속옷 같은 거 갈아입으려면 남편 보고 나가라고 그러지 남편 앞에서 속옷까지 갈아입지는 않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미국의 백인 여자들이 노예 해방 전에 흑인 남자 건장한 남자 노예인들 앞에서 태연하게 옷 갈아입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같은 사람을 안 보니까. 아니 내가 옷 갈아입는데 집에 강아지 새끼 본다고 뭐 집에 강아지 새끼 본다고 옷 갈아입는데 너 강아지 나가 그러진 않잖아요. 응? 남편이 있으면 아이 당신 좀 나가 나 옷 갈아입게 그러지만 강아지 새끼 떼고 강아지 내보내고 옷 갈아입지 않잖아요. 아니 마치 흑인 노예를 강아지처럼 개처럼 보면 그 앞으로 갈아입는 거죠. 같은 사람으로 안 보는 건데. 근데 고대사회라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가 주인발이 주연한 그 공자라는 영화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데 막 사람 잡으러 다니고 막 도망다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누가 죽어갖고 순장할 사람들 잡으러 간 거거든. 잡히면 그냥 무덤에 이제 딱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 그게 죽자 살 때 도망다니는 거거든. 그게 다 같은 사람으로 보면 순장하겠어요?
그 생각부터가 이미 공자의 사고가 전혀 다른 일인데 이건 공자의 겸손함이죠. 자왈 무기지지 하기부렴 회의불급 하요어제 뭐 묵묵히 그 시구를 읽고 지를 읽어요. 뭐 지를 읽기도 하는데 지를 읽을 때는 기억하고 내가 공부한 걸 또는 내가 어디로부터 전수받은 걸 묵묵히 기억하고 지를 시구를 읽을 때는 그걸 알아가고 이렇게 되고 하기부렴 배우고 그것을 실증내지 않으며 회의불급 남을 가르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것 하요어제 이것은 이제 해석이 좀 몇 군데 갈립니다. 주자는 그 세 가지 어떤 것이 유어 내게 있느냐. 그럼 무기지지, 하기부렴, 회의불급 이 세 중에 어떤 것이 내게 있을까? 그러니까 그 세 개도 다 내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논어에서 하유를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이 세 개라면 하나 안 주요하 내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내가 이 정도는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환무형이라고 이제 청대학자인데 오적자인데 이거 뒤에 어떤 것이 내게 있겠느냐 이거 뒤에 어떤 것이 내게 있겠느냐 보통은 이거 뒤에 어떤 것이 내게 있겠느냐 또는 이거 정도라면 내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공자가 내가 뭐 인이다 성이다 이런 거야 내가 어찌 뭐 그렇지만 그냥 공부하기 좋아하고 뭐 남들 가르치는 거 열심히 하고 그 정도는 내가 그냥 내 스스로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이거는 이게 있을까 모르겠다. 내가 올려놓은 게 맹자에 비슷한 말이 있거든요. 원고제 카톡방에 올릴게요. 올라가 있죠? 원고제 카톡방 보세요. 이건 맹자 공군주 3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왈, 오, 시, 하오냐 맹자가 오, 시, 하오냐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그러고서 이제 맹자가 석자, 자공문호, 공자왈, 부자성이요. 석자 옛날에 자공이 공자에게 물어 말하기를 부자성이요. 선생님께서는 성이요. 성인이십니까? 복수 공자왈 성주 오불능 그랬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성은 오불능 나는 할 수 없다. 학불염 교불거냐 나는 공부하는 것을 불여 실증내지 않고 가르치는 것을 불건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자공이 말하기를 학불염지야 교불건이냐 학불염 공부하는 것을 실증내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교불건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인입니다. 인차지 부자 기성이 인하고 지하리 어질고 지혜로우니 부자 선생님께서는 기성이 이미 성인이십니다. 부성 공자불거 시하오냐 대저성인은 공자도 불거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안 했는데 시하오냐 이게 무슨 소리냐. 왜냐면 공선주가 맹자를 성인이냐고 물었더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성인이야 공자도 그건 자기 자신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요 얘기를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력 공부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면 싫어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지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니까 인한 사람 아니에요. 남을 사랑해갖고
끝까지 다 가르치려고 하고 인하고 지하는 것이 성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맹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볼 만한 얘기죠. 가르치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게 인인 거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뭔가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만 살고는 안 되죠. 어떤 구체적인 정확한 방법을 알아야 되고 뭐 이래야지 그냥 마음만 좋다고 성인이 아닌 거고, 그렇다고 마음 싸가지 하나도 없는데 뭐 대가리처럼 든 것만 많다고 해갖고 그게 성인이 아닌 거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왈, 덕지불수, 학지불감, 문이 불능사, 불선, 불능계, 시오우야. 여기는 이제 청복 공자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덕지불수, 덕을 닦지 못하고, 학지불감, 공부한 것을 강습하지 않고, 문의, 의의를 들었을 때 불능사, 그것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즉 어디서 의의를 행할 만한 일이 생겼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 자리로 옮겨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불선, 내게 불선, 좋지 못한 것이 있을 때 불능계, 그것을 고칠 수 없는 것, 시오우야. 이것이 나의 근심이다. 이것이 나의 근심이다. 그 다음에 자지연거, 신신여야, 요여여야. 연거는 그냥 한가롭게 계실 때예요. 뭐 이렇게 공적인 일이 아니고 그냥 집에 한가롭게 계실 때 신신여야, 요여여야. 그 뒤에 이렇게 여자가 붙으면 그냥 의태어, 뭐 의성어 이런 거예요. 신신하고 요요하다. 신신은 단정하다는 뜻이고 요요는 온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하면은 어떻게 돼요? 조금 너무 딱딱할 수가 있잖아요. 뭔가 지금 딱 단정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단정하면서도 온화하시다. 우리는 단정하면 너무 엄숙하거나 이럴 수가 있고 온화하면은 채식머리가 없을 수 있거든요. 단정하면서도 온화하다. 쉽게 하면 뭡니까? 중용이죠. 단정하면서도 온화하셨다. 쉬운 얘기 같은 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요. 자왈, 신의 오세야, 구이, 오, 부복, 몽견, 주공. 심의 오세, 심하구나, 오세, 내가 쇠약해지니. 구이, 오래되었구나, 오, 부복, 몽견, 주공. 내가 다시 꿈속에서 죽음을 뵙지 못한 것이. 공자는 공자의 정치 노선은 보통 복례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것이 공자 예전에 보구나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왔어요. 반론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반론어라는 책인데 문화재민이 한창일 때 나온 책이에요. 공자를 보수반동에 완전히 화신으로 놓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를 기록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냐면 공자 시대를 중국 대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고대 노예 사회에서 중세 지주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해요. 이제 마르크스 이제 5단계설이 되고 노예 사회 다음에 이제 봉건 사회가 오는데 공자 시대가 노예 사회에서 지주 사회로 이제 봉건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공자는 이제 공자가 가장 그랬던 게 주공에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공을 흠모했기 때문에 꿈속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이제 꿈속에서 주공이 안 나타나는구나.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라고 하는데 주공에 세웠다는 도. 이게 이제 고대 노예제 사회인데 당연히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탄 것이 법가라고 보는 거고 이거를 고소하려고 하는 것이 육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해체되려고 고대 지주사, 노예 사회에 찌끄러기를 붙잡고 보존시키려고 한 보수 반동이다 이렇게 규정하거든요. 그럴 때 자주 인용되는 게 이 규정이에요. 미래로 가지 않고 한참 전에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 다음에요. 자활 지어도 거덕 의인 유호해. 사실은 이런 고전을 읽을 때 이런 대목이 제일 해석하기 어려워요. 뜻은 간단하죠. 도의 뜻을 두고 덕에 근거하며 인에 의지하고 예의에서 노린다 이거예요. 아주 문장은 간단한데 이런 거 의미하려면 각자에 따라 의미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다 답이 없어요. 근데 도에 그러니까 덕하고 인에 의지하고 근거한다라는 거죠. 시작은 도의 뜻을 두는 거고 15세 학의 뜻을 둔다는 것도 도의 뜻을 둔다는 거고 예의에서 노린다라는 거죠. 예의에서 노린다. 우리가 예의에서 노린다라는 게 유계라고 그러잖아요. 시서예약 소수. 거기에는 생활상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악 같은 경우는 즐기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공적으로 딱딱하면 인간의 삶이라는 게 공적인 삶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적인 무대에서도 항상 엄숙하고 심각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원고지 같은 경우는 엄숙하고 심각한 자리는 1시간 조금밖에 안 갖고 이렇게 풀어지는 자리를 한 3-4시간씩 가려서 문제가 심한데 그 양쪽이 삶이라는 게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건 각자 터득하십시오. 자활, 자행, 속수 이상, 오상, 무회원. 스스로 속수를 행한 이상 내가 일찍이 무회, 가르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속수는 뭐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수를 육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육포 타발, 육포 한 다발. 육포 한 다발, 그러니까 공자가 이해를 주기 위해서 했으니까 자기한테 배우러 오는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이해를 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쉽게 얘기하면 뭐 사과 한 통을 들고 오든, 뭐 우리 같은 뭐 소세지 10개 들고 오든, 그러니까 나한테 스스로로서 이해만 표시한다면 내가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또 하고 보통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또는 속수를 그 의관을 정지하는 거, 머리를 묶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꾸밀지만 않으면, 그 정도만 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내가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표현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이 반항한 채 공자를 보수 반동으로 규정됐다고 하는 것은 이 표현에서는 내가 가르치는데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나한테 스승으로 이해만 표현한다면 난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다. 다 가르쳐줬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런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공자가 인하고 민하고 구분했다 이거예요. 인은 사 이상. 사 이상. 그러니까 사, 대부, 경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여기까지는 공자가 누구도 차이를 하지 않았는데 그건 여기만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보수반동으로 규정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치명적인 해석의 약점이 있는 게 공자가 어떤 표현이냐면은 장님을 만났을 때 장님한테 뒤에 오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여기 앞에 누가 앉아있고 옆에 누가 앉았고 거기 당신 앉을 자리니까 거기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공자 지자가 그게 장님을 안내하는 도입니까? 그랬더니 장님을 도와주는 도다 이제 그러거든요. 나는 이제 어떤 글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공자가 사람 차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왜냐면 예전에 사람 차별할 때 가장 심한 것 중에 하나가 남녀에 대한 차별이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거든. 고대사에서 가장 격심하게 그 사람 사이에 차별하는 게 남녀 차별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장애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장애인이죠. 왜냐면 사람은 눈이 90%인데 그렇게 봤을 때 공자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데 그리고 지금 현대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표현입니다. 보통 뒤에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유교문이라고
가르침을 베푸는 데 있어서 종류가 없다. 가르침을 베푸는데 이 종류는 가르치고 저 종류는 가르치지 않고 하는 종류가 없죠. 가르침을 베푸는데 차별이 없다. 뒤에 나오거든요. 공자가 차별하지 않았다 라고 할 때 이제 근거로 되는 몇 규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요. 자활, 불분, 불기, 불비, 불발, 거이로 불이 사무반, 즉 불복이야. 불분. 아니, 이것도 줄을 읽읍시다. 이것도 아주 좋아요. 그 옆에 줄 동그라미요. 분자, 심, 구통이 미득지. 불분, 분발하지 않을 때, 분발하지 않으면 불계, 기하지 않는다는 거냐면, 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발한다는 것은 심, 구통. 마음에서는 통하기를 구하나, 미득지의, 아직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 즉, 가르침을 받았는데, 분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그 뜻에 통하기를 원하는데, 아직 미득지. 그 뜻을 통하지 못한 거예요. 얻지 못한 거. 선생님이 어떤 걸 가르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그런데 막 뱅뱅뱅뱅 눈돈 확 투결하게 들어오지 않은 거. 그 뜻이 통하기를 구하나 마음으로 통하나 아직 얻지 못한 것이다. 비자, 부, 요건이 미능지모. 불비, 불발할 때 비라고 하는 것은 구요건, 입으로는 말하고자 하나 미능지모. 아직 능할 수 없는 모습이다. 즉,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 보면 할 거 아니야. 가르쳐주고, 너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앞에는, 근데 말이에요. 요에서는 뱅뱅뱅뱅 도는데 말문이 안 펴지죠. 근데 진짜 아는 애들은 설명하거든? 근데 입에서만 뱅뱅 돈다는 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개, 위, 객의, 불분, 불개할 때 개는 객기의 그 뜻을 열어주는 것이다. 발, 위, 달기사. 불비, 불발할 때 불발의 발은 그 말을 통달하게 해주는 것이다. 즉, 불분, 불개. 불분, 분발하지 않은 거죠.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자기가 배움받은 것을 그 뜻을 통하려고 하는데 막 통하지 않아갖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뜻을 열어주지 않고 네가 한번 얘기해봐. 그런데 그게 뭐지 막 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그 말문을 틔워주지 않는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공부는 남으로부터 전수받는 거예요. 그 전수받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스승을 만나서 듣는 거고, 하나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적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걸 읽을 때 그냥 암기한 게 아니라 그 뜻을 내가 통달하려고 그리고 그거를 남한테 얘기할 정도로, 내가 알아야지 남한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 뜻을 열어주거나 그 말문을 틔워주지 않는다. 즉, 지가 노력하지 않으면 한 단계 더 앞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은 물가에는 데리고 가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라도 가르치는 거는 배우는 자의 자기 노력이 전제가 돼서 따라와야지, 응?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로 불이 성관. 이게 사각형인데 사각형에 한 모퉁이가 있다는 걸 보여줬을 때 나머지 세 모퉁이가 있다는 것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거 다시 가르쳐주지 않는다. 가르침을 베푸는 데 있어서 배우는 자의 노력도 수반되어야 되고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더 이상 진도 나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옆에 줄 부분은 정자와 이렇게 돼 있죠. 정자가 말하길 분비 성이지 견호 색사자야. 분발하고 비 말을 막 표현하려고 하는 거, 그것은 성의, 공부하고자 하는 성의가 견호 색사 안색이나 말에 드러나는 것이다. 대기성 지 이후 고지. 그 공부하고자 하는 성의를
기다린 이후에, 즉 그 성의를 본 이후에 고지 가르쳐준다. 기, 고지, 우, 필, 대, 기, 차득, 내, 복고의. 그리고 이미 가르쳐주고서는 또한 반드시 그가 차득 스스로 터득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서 복고 다시 가르쳐주는 것이다. 5할 부대 분비 발, 즉 지지 불능 경고. 부대 분발하고 말을 표현하려고 막 애쓰고 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발, 그 사람의 생각을 틔워주고 말을 틔워주면은 지지불능 하는 것이 경고에 있을 수가 없다. 즉 분명히 그 뜻을 깊이 정확하게 통달하지 못한다. 대, 기, 분비, 이유발, 즉 폐렴이. 그 사람이 분비 그걸 진짜 통달하려고 분발하고 말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걸 기다린 이후에 딱 그게 어느 대목에 올랐을 때 딱 그걸 튀어줘야지 확 하고 뚫린다 이거야. 즉 이건 절지발에서 얘기하잖아요. 딱 가르쳐주고 어느 순간부터는 네가 이거 저거 해봐. 뚝딱 선문답이를 뚱딴지 같은 소리를 툭툭툭 던져주고 안 가르치잖아요. 어느 순간에 뒤통수한테 딱 친 순간에 깨달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응? 배우는데 자기 노력이 보여지지 않는 이상 더 이상 가르쳐줘도 소용없고 더 이상 가르쳐주지도 않는다. 자, 식어, 유, 상자지, 치, 미상포야. 공자께서는 유, 상자, 초상을 당한 자의 옆에서 밥을 먹을 때에는 미상포야, 일찍이 배부르지 않으셨다. 즉 배부르게 드시지 않으셨다. 자, 시일고, 즉 불가. 그리고 공자께서 어느 날이든 초상집에 가서 콕으로 하셨으면은 그날은 불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셨다. 이 말은 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죠? 여기에 84쪽을 봐요. 첫 번째 단락 보면 애공문 제자 수기와 애공이 묻기를 제자 중에 수기와 누가 공부하기를 좋아하니까 공자대와 요 아내자 호와 불천모 우리가 공자가 대답할 말이긴 아내라는 자가 있어 공부하기를 좋아하는데 불천명 노를 옮기지 않고 불이가 허물을 두 번 하지 않았다. 불행 당명 사이 그런데 불행이고 용의자가 죽었습니다. 금야 증망 미문호학자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 그 이후로 미문호학자 공부하기 좋아한다는 자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걸 갖고 옆에 줄을 보면 정자왈 이렇게 정자왈 안자진호 그 줄을 보면 안자진호 재물 부재기 고 불천으로 노를 옮기지 않는다. 즉 종로 가서 뺨 맞고 뭐 한강 가서 화풀이하지 않는다. 마누라한테 구사리 듣고서 아들놈한테 승질 내지 않는다 이 얘기인데 안자의 노는 재물 그 대상한테 있지 부재기 자기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불천 옮겨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 종로에서 뺨 맞으면 종로에서 화난 것이지 응? 종로에 있는 것이지 한강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한강 가서는 그걸 다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옮기지 않았다. 유불선 미상부지 지지 미상복행 불이과야.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알아채지 못한 적이 없고 알아채면 다시 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허물을 두 번 하지 않은 것이다. 우알 또 말하기엔 신호제사 즉 이지 당 신호제야. 부재 혈기직 불죠. 기뻐하고 노하는 것은 자기가 당한 그 일에 있고 또한 이치상 마땅히 기뻐하고 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재 혈기 그 나한테 닥친 일에 있기 때문에 내 혈기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불청, 그 노가 옮겨가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혈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 탈출구를 못 찾아갖고 엉뚱한 데로 터지는데 내 혈기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옮겨가지 않는 것이다. 약 순지 주 사용이야 간호제피 기하여온 마치 순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 4명의 못된 놈들을 주사를 했는데 그것은 간호 순임금이 주사할 때 그 노여하는 것이 그 4명에게 있었던 것이지 기하여 자기야 거기에 무슨 관계가 있어? 무슨 관계가 있었겠느냐? 여 감지종을
연치제피, 숨을 음지, 하천지. 그건 마치 감지적으로 거울이 사물을 비추는데 연치제피, 그 비춰지는 그 거울에 나타난 어여쁘거나 못생긴 모습이 제피, 그 비춰지는 사물에 있지. 사물에 있어서 숨을 그 비춰지는 사물에 따라 그게 응할 뿐이니 하천지유 어찌 옮겨가는 게 있느냐. 거울이 앞에 못생긴 놈이 왔다고 못생긴 놈을 딱 이렇게 타고 있다가 기억하고 있다가 잘생긴 놈이 왔는데 그 잘생긴 놈한테 못생긴 사람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마치 근데 우리는 마누라한테 화난 거를 갖고 있다가 지옥은 아들한테 보내준다 이거예요. 거울은 안 그렇다 이거예요. 그냥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대로 보여주고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을 보여준다. 요게 명령지수라는 거예요. 이걸 저기 육조 희능하고 그 서 있었다는 그 신수대사에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이니 이제 그 얘기고, 지수는 장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고요한 물처럼 고요할 수 있어야 무사람들을 고요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명령지수 맑은 거울이나 고여 있는 말처럼 사물을 응하는 대로 대할 수 있는 거. 이게 성인의 마음 자세라고 정의가 안 얘기해요. 지금 여기가 거울은 그냥 내 앞에 닥치는 사물에 따라 반응할 뿐이지 못생긴 사람의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다가 잘생긴 사람한테 대비쳐주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인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공자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찌질하면은 찌질하니까 그러지 어디 아니 초상난 사람하고 뭐 초상난 사람 옆에서 밥 배불리 먹지만 않다 그러면 되는데, 아침에 초상집에 가가지고 곡했는데 저녁에 친구 만나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수 있지. 그냥 그 아침에 만난 건 아침에 얘기고 저녁에 만난 건 저녁 얘기인데 왜 아침에 만난 그 초상집의 소품 분위기를 갖고 있다가 친구 만나고 거기서 갖다 보여주면, 이게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아침에 초상집에 가서 곡을 하면 그날 저녁에 친구들하고 같이 노래방 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말하고 안 맞잖아요. 정의 자신은 그래갖고 이렇게 초상집에 가고 그런 날은 잔치집 같은 데 안 가려고 그랬고, 잔치집에 간 날은 초상집에 안 가려고 그랬대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원효 생각이 나는데요. 해골물 마시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해골물이라니까 그때 사람들은 비유해서 일체유심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거는 바깥에 있다라는 얘기고 일체유심조라는 건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 그게 뭐 한쪽만 있어요. 한 두 곳에 다 있다라는 생각인데, 관계 속에. 근데 여기는 공자의 모습이 이게 그 짓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도 친한 친구가 죽고 그랬을 때 그날 저녁에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고 싶은 생각 안 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고 막 자식이 찌질하게 왜 그걸 가슴속에 묻어도 막 그건 그때 얘기고 걔는 단놈이고 뭐 지금이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모질한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걸 오기소라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슬픔은 같이 하는 게 미덕이고 노여움은 남기지 않는 게 미덕이라고 했어요. 슬픔은 남과 같이 하는 게 미덕이고 노여움은 내 마음속에 남기지 않는 게 미덕이다. 사실은 슬픔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가치죠. 인간만이 갖고 싶은 가치죠. 슬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 찌질하게 그런데 뭐 일체유심조인데 뭐 그거에 억눌렸다. 나는 뭐 글쎄 그러면 저 고다마 시다르타 전기 봐도 지금 나가다 보인가 어디서 자기 고다마 시다르타 정보를 하러 가는 거를 2번인가 막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포기해버리거든요.
내 얘기는 명경지수가 한쪽의 극이라면 일체이심조가 한쪽의 극이라는 얘기야. 그 양쪽 다 한쪽의 극이다. 한쪽의 극에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지금 양쪽 다 한쪽. 사실은 얘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뭐, 슬픔을 같이 하는 거야.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움이고 그걸 갖고 뭐 도가 좀 부족하다느니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 얘기죠. 내 얘기는 슬픔과 기쁨이 바깥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의 관계 속에 있다. 그것과 이것이 이렇게 통한다 내지는 뭐 이렇게 관계 속에 있다. 뭐 우리 전해지는 말 있잖아요. 초상집은 웬만하면 뭐 어떻게 바쁘고 그러면 뭐 경사 들은 데를 안 가려고 초상집은 같이 가려고 하는 게 슬픔은 어떻게든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고 뭐 기쁨은 뭐 내가 한 것도 기쁜 거니까. 근데 슬픔은 내가 와서 한 번개를 조금 덜어줘야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인간의 상정이지. 어떻게 아침에 초상 나갖고 친한 친구들 곡하고 저녁에 노래방 가가지고 티켓팅가하면 저거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번에 안 나오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보는 좀 얘기가 조금 길어져요. 수고하셨습니다.